L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소포모 징크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조금 어려울 텐데요.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소포모라는 말은 대학교 2학년생 또 고등학교 2학년을 가르치는 말로 쉽게 말하면 소포모 징크스라고 말하면 2년생 징크스라는 말인 거죠. 경이적인 기록을 세워서 올해 선수상 뭐 이런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여지없이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소포모 징크스, 그러니까 2년생 징크스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뚝 떨어진, 승리를 했다가 완전 좌절을 못, 성공을 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소포모 징크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경우인데 아주 놀라운 승리를 맛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공불락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히 기적과도 같은 일. 이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는 여리고성으로부터 북쪽에 약 한 16km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성, 이 아이성을 함락하려고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성은 12,000명 정도가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해요. 그 주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길 것이 아닌 작은 성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성, 이 아이성 전투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실패를 경험하게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갔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의 병사를 잃고 간신히 도망치는, 뭐 36명의 병사를 잃었다, 뭐 그럼 3,000명 올라가는 것 중에 뭐 일할 정도네, 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리가 어땠냐, 그 병사들의 마음이 어땠냐 중요한데, 여호수아 7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마니 아이 사람이 그를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흐물흐물해졌다고. 요단강을 건넌 그 은혜의 체험 이런 것도 없어져 버렸고, 뭐 여리고성 그것도 없어, 그냥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졌다. 금천철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감격이 다 사라졌던 거예요. 전의를 상실한 채 기진맥진하게 된 거예요. 그 여호수아도 패전의 멍에를 뒤집어 쓴 채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 하면 6절에 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자도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그래서 신인왕에 올라갔다가 소포모 징크스, 2년생 징크스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선수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여리고를 넘었는데 아이를 못 넘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해. 영광스러운 승리 이후에 찾아온 처절한 실패, 위기를 만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둬들인 어떤 승리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이 있어요? 성공을 거둔 게 있나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잠언 13장 19절에 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마음에 단 건 맞잖아요.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소원이 성취되면 너무 좋다, 마음에 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그 악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악한 악, 정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즐거움에 취해 있는 거죠. 성취된 소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그냥 다 빼앗겨버려, 그냥 그렇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은 그냥 고인물이 되어버린 그 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승리가 있으세요? 기도 응답이 있으세요? 일이 잘 되고 있으세요? 승리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 후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 겸손히 주께 정말 추스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년생 징크스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2년생 징크스, 여리고를 넘었는데 아이 성을 넘지 못하러 한 그 원인이 뭔지를 살펴서 승리 후에도 더 큰 승리, 간증 이후에도 더 큰 간증, 응답 이후에도 더 큰 응답을 지속적으로 맛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년생 징크스의 원인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여호수아의 방심 때문이다. 방심이 무서워요. 여리고성의 대성을 거두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7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7장을 펼쳐놓고 2절을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지도자로 보여요. 아주 용이 주도하게 성을 정탐하고 정보를 알아서 그 다음에 전투를 하려고 하니까 좋은 지도자잖아요. 근데 정탐의 결과가 뭐냐?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쳐도 괜찮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총동원하지 않고 3천 명만 투입했어요.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어요. 패배의 원인은 어디예요? 방심이죠. 일단 지도자의 방심이에요. 자, 사람이 방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 현상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그들은 그대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살아온 생에 지금까지 쭉 있었던 앞에 강의를 생각해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지도자 모세의 명령을 수행해가며 했던 그 뭐랄까, 그 가방만 들고 다니던 수행원 같은 그런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여호수아 1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로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명령. 그래서 이 명령대로 여호수아는요 그대로 지켜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나? 예, 나와 있죠.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합니다. 자, 요단강 앞에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신 그대로 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네 손에 넘겨줬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절대 앞서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하심 따라서 그 다음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 할례하라는 명령 다 하잖아요. 여리고성 돌아라 하잖아요. 입 다물라 입 다물잖아요. 외치라 외치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 지도자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달라져. 7장 어디에 눈 닦고 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흔적이 없어요.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3,000명? 오케이, 3,000명. 모든 백성으로 그리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자. 오케이,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 1번, 여호수아는 원래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2번, 여호수아는 인간이 덜 돼가지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좀 교만해져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괜찮은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 성경이 여호수아서잖아. 성경에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느냐?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데가 오늘 여호수아 7장을 살피고 있는데 바로 앞에 여호수아 6장 27절 6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 6장 마지막 절 6장 27절.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명성이 어떻게 해요?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리고 7장 아이성 패배. 자, 가늠되어지는 게 있죠. 알고 보니까 이유가 뭐였다고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유명해졌거든요. 이름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 인도해야 되는 그 부담감에 덜덜덜 떨 때 주의 뜻을 따르고 어떻게 할까요? 주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승리를 했거든요. 명성이 자자해졌어요. 그 명성과 함께 여호수아가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진 거죠. 마음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를 않아. 그러니까 승리 후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기도 응답 후가 더 위험한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도 마찬가지. 암 치료를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치료 후가 더 중요해요. 교만해지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면 정탐꾼의 사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사람 음성 듣고 사람 따라갔다가 아주 웃음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신자였던 토머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 역경 참 어렵잖아.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낸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차라리 역경을 견뎌내는 게 쉽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방심하지 않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한 사람 우리가 되면 되잖아요. 99명은 다 안 되더라도 그 한 사람 내가 되면 되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방심하면 찾아오는 현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작은 것에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귀가 번쩍 열리게 된 그 타이밍이 뭘까요? 딱 요 대목이죠.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어디에 귀가 열렸을까요? 어디에 귀가 확 열려가지고 그래? 어디에 귀가 열렸어? 그들은 소수이니 그 작다란 얘기에 방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다 보낼 거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3,000명 보내자. 그걸 보내자. 그리고 자기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지도자인데 3,000명 거느리면서 돌진 앞으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그냥 보내기만 했어요. 작다고 무시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냐 하면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까 얘기했잖아. 물같이 흐물흐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얕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다시 말하면 기본을 소홀히 하면 자꾸 어떻게 될까요? 떠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랬던 어느 날 성경의 표현처럼 기본이 근간이 완전 녹아내려 가지고는
완전히 깔아앉게 되어지는 날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한 그 큰 일에 우리 주님이 주목하신다? 물론 주목도 하시죠. 근데 주님이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 주목합니다. 물론 큰 일도 주목합니다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그거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으면 방심하면 작은 일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늘 큰 것만 찾습니다. 그러면 바라던 큰 것, 정말 큰 것 찾는다. 큰 것을 진짜 얻게 되냐? 얻게 되면 큰 거 찾아도 되죠. 큰 거 얻게 되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충성해야 될 작은 일이 뭘까요? 작은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일인데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작다고 우습게 여겼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게 있어서 작은 일이 뭐냐?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 일이. 그럼 아무나 해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 그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들,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일들, 그게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하여 방심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2년생 징크스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넘고도 아이를 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지도자는 방심했어요. 그리고 아간은 탐욕했어요. 이 아간의 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들 처리할 방법을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보면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여리고 전투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빼앗은 모든 물건들 어느 누구도 취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취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하나님께 바치라. 만약 그 물건 중에 어느 것이든 취하는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전쟁 네 전쟁 아니다. 내 전쟁이다. 나의 전리품이다. 이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해놓고 여전히 남루하게 있도록 거의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전리품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이거는 내 전쟁이다. 네가 한 게 아니다. 그거 심어주려고 했는데 이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네.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하나님이 그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11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7장 11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군가 입마에 폭행됐다 그 말이잖아요.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린 다 압니다. 두 글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벌써 아간, 그죠? 근데 아간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명문가문 유다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 아간이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어겼다고 나중에 실토하냐면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된 금덩이 하나를, 자, 동사가 3개 연결해서 나옵니다. 21절 잘 보세요.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취하였나이다. 자, 3가지 동사가 연달아 나와요. 외투와 은과 금을 처음에는 뭐 했다고요? 처음에는 보고, 그 다음에는 탐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가져갔다, 취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가 여러분의 생에 정말로 없기를 바라시죠? 네. 그러시죠? 정말로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주의해야 되냐?
보는 걸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죄는 안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보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봄으로부터 이 범죄가 시작되어지는데 이거는요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요. 이 봄에 대한 이 죄의 시작, 에덴 동산부터 첫 그 범죄가 시작되어질 때 사단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선악과를 어떻게 합니까? 자,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어보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 그래서 나무를 본즉 그 다음에는 유혹이 돼서 미혹이 돼서 따먹는 거죠. 탐욕은요 성욕과 거의 비슷합니다. 탐욕으로 넘어지는 그 시스템이 이성 문제로 넘어지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다 보는 문제, 다 보는 문제. 안 봐야 하는데 보는 거예요. 마주 보고 있는데 그걸로 안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성, 와, 이상형이야. 눈을 마주 봐. 안 넘어갈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가지. 안 봐야 되지, 안 봐야 되지. 보면 연민의 정이 느껴지잖아요. 이스라엘에 사사했던 삼손도 엄청난 장사였는데 구별된 나신인이었는데 그 여인도 블레셋 여인 어떻게 해서 넘어갑니까? 자,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게 단계가 있는 거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보는 문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간수 잘해야 돼. 눈 간수. 탐욕, 성욕 이거 걸리면 사람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딱 이렇게 딱. 탐욕은 힘이 있어가지고요 완전 끌어당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아간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여러분 이게 탐욕에 눈이 확 나가버리니까 자, 하나님이 범인을 색출하는데요 그 색출의 범위를 이제 점점 좁혀 들어가. 처음에는 제비를 뽑는데 지파가 뽑히죠. 이제 유다 지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별로 좁혀갑니다. 그 다음에 남자, 가족별로 남자별로 이렇게 막 좁혀가는데도 꼼짝을 안 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막 두근두근거려서 막 걱정되어져서 유다 지파 뽑혀서 뭐 회개라도 해야 될까. 근데 가만히 유다 지파인데도 가만히 있고 세라 족속인데도 가만히 있고 삽디 가족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아간 회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탐욕이 그렇다고 말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슬프지만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경계로 삼기 위해서 7장 25절 2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7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괴롭게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간의 이름이 원래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큰 괴로움을 준 거죠. 그래서 자신도 그 유명한 뭐를 남기는 인생이 됐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라. 그 아골골짜기를 남기는 인생, 돌무더기로 돌무덤으로 그 인생이 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방심하고 백성 아가는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고 그래서 여리고에 비하며 아무것도 아닌 성, 쉽게 넘어가는 이 아이성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잘 될 때 방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작은 일이 뭐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일들, 잘 될 때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